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때에 헌금하고서 목숨이 끝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게 좀 성경에 기록되기에는 조금 이렇게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눈으로 바라본다면 굉장히 소화하기가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의 충만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가운데 이제 그부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제 그 4장 36절에 보니까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며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자기의 그 밭을 팔아 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다 갖다 냈습니다. 그런데 성경 여기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람들이 병을 낫고 또 기사와 표적과 여러 가지 이제 표적은 일어났지만 헌금을 하라고 한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의 그 유대인들이 멀리 나갔다가 이제 그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유월절 사건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왔던 사람들이 돌아가지 못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과부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산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뒀어요. 그래서 그 발 앞에 두니까 이제 그 성도들에게 이제 이게 분배를 해서 줬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조금 이제 해결해 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아마 성령의 어떤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유를 팔아. 근데 이게 부부가 마음이 합일이 안 되면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이 부부는 밭을 파는데도 합의가 잘 됐고 함께 성령을 거스리는데도 합의가 잘 됐고 정말 기가 막힌 부부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팔아서 얼마를 감춤해. 그래서 이 밭을 팔으라고 누가 강요한 적이 없는데 부부가 합의해서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밭을 팔아도 자기 거고 팔지 않아도 자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밭을 팔아서 갖다 놓으니까 자기도 어떤 욕심이 있었겠죠. 우리도 바나바처럼 이렇게 칭찬을 듣자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우리 얼굴을 내자 그랬든지 뭐가 있었던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서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감추는 것도 같이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감추고서는 사도들 앞에 이제 그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를 가져갔는지는 모릅니다. 반을 가져갔는지 아니면 3분의 1을 가져갔는지 아니면 얼마를 가져갔는지를 모르는데 어쨌든 발 앞에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서 뒀습니다. 뒀는데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에서 보면은 감추매라는 그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네라는 단어는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갈라놓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뜻은 원뜻은 감추다라는 단어는 법원에서 사용하는 그 횡령하다는 단어랍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자기가 횡령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법적 용어인데요, 횡령하다는 그런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감추매라는 단어 속에 횡령하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것을, 이 단어의 원뜻은 노스피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디도서 2장 10절에 한번 나오고요, 사도행전 5장 2절, 오늘 여기 나온 이 말씀에 감추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제 그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감춘 물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나중에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이 문제로 인해서 그 아간이 죽습니다. 그런데 왜 이 헌금을 하고 죽임을 당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게 지금 이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임재가 있고 나서 거룩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이 거룩이 훼손된 거죠. 하나님을 속이는 역사.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사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사탄의 속성,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며. 3가지의 속성이 나옵니다. 하나는 욕심, 하나는 거짓말, 하나는 그 진리가 없는 거.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해서 이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 욕심과 탐심 이걸로 말미암아서 이 거룩이 훼손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속에 하나님이 거짓이나 이선이나 욕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에 쭉 보면은 11절에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근데 그 작은 아이성을 치러 가 36명이 죽었어요. 이게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36명의 생명이 죽지 않아도 생명이 죽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만약에 너희들이 이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취하거나 금은 보석을 어떤 것을 취하면은 너희 자신이 그들과 똑같이 멸할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어떤 탐심이나 욕심을 내게 되면 너희들도 죽어야 할, 여리고 백성과 똑같이 죽어야 할 대상이 된다.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아간이 그 얘기를 못 들어서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그 욕심을 못 이긴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욕심을 이기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욕심이 훨씬 더 큰 거죠. 그걸 못 이기니까 결국 아깝다는 생각을 들어가서 그것을 자기가 취하고 다 멸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그 비싼 옷을 태우고 아니면 금은보석도 자기가 이렇게 취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까 뭐네 그도 바쳐진 사람, 죽어야 될 대상이 된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이게 안 들어갔거나 아니면 그 욕심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윗 왕이 항상 성령에 충만했지만 바세바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보다 더 강해가지고 그 바세바의 임재를 못 이기고 거기에 넘어진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셨던 그분도 그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 이제 목사님하고 둘이서 아마 그분도 혹시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서 그 다윗의 그 바세바 사건으로 해서 그 음란으로 넘어진 그 사건을 자기도 경험해서 혹시 그런 얘기 한 거 아닐까 그랬더니 실제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도 그것이 이제 교회에 다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그런 걸 다 알면서도 다시 목회하시도록 해가지고 목회를 그 교회에서 다시 이렇게 계속 하는 걸 용서해 주기로 하고 그게 다 이제 수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대단하고 그런데 그 목사님은 또 자기의 죄를 성도들 모든 성도들 앞에 다 이실직고를 했더라고요. 이실직고를 해가지고 내가 몇 년 동안 얼마를 이렇게 죄를 져서 나는 이 교회 목회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나는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용납하고 이렇게 다시 이제 목회를 하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나 아간 사건이나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은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취하는 자는 그 자신도 여리고성 백성과 똑같이 죽어야 할 대상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해줬는데 욕심을 못 이긴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7장 15절에 보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며 그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모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작이라 부르더라. 여호수아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다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여기도 뭐라 그러냐? 성령을 속였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여호수아서에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더니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36명의 생명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이 적발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에 큰 분란이 일어났어요. 왜냐? 거짓이 아간이 이렇게 그 은 200세겔과 금 이런 것을 숨겨놨고 이게 나중에 이제 드러날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직하게 산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왜 바보가 됩니까? 이 아간이 훔친 것 때문에 36명의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정직하게 내놨는데 이 사람은 뒷주머니를 찾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놔뒀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한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자기의 생각 속에 정직하게 살면은 손해보는구나.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나는 얻어지는 게 없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서 정직하게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어. 바르게 살아봤자 순종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잘 돼. 이게 증명이 돼버리는 거죠. 언젠가는 이게 드러날 거 아닙니까? 감추어둔 것이 안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직한 사람이 굉장히 화가 나는,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 굉장히 뭔가 손해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가 하간 한 사람 때문에 36명의 생명이 죽었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 아간을 이렇게 죽이는 거, 그래도 이렇게 여차여차 이렇게 잘못했어요 하면 용서해 주세요 이럴 수도 있었는데, 그냥 고백하니까 자백만 했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없어요. 근데 여기도 딱 지적을 하면은 네 맞습니다. 제가 얼마를 감췄습니다. 거짓말했어요. 잘못했어요. 이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안 죽었겠죠. 저는 안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차라리 이 밭을 팔았는데요. 우리가 이걸 다 할 수가, 삽비라하고 둘이 의논했는데요. 얼마를 감췄어요. 감췄다는 얘기. 얼마를 이렇게 하고 얼마만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했으면 저는 안 죽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들이 광고를 했거나, 우리도 바나바처럼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바칠 거야. 광고를 했거나, 아니면은 이게 전부 다라고. 아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다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죠. 이분도 욕심을 못 이긴 거죠.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싶었던 거죠.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헌금을 하고 복도 받고, 그래서 적당히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이게 안 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예배서 4장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시편 5편 5절에서 6절 보니까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는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잠언 12장 19절에 보니까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잠언 19장 5절에 보니까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잠언 12장 22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의 아비가 누군가? 마귀라 그랬어요. 욕심이 근원이 뭔가? 마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회개하는 겁니다. 탐심을 회개하는 겁니다. 생명과 돈을 바꾼 거죠. 이분들은 자존심하고 체면과 자기 목숨 바꾼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라 그래?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면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자기 마음대로 왜 못하느냐는 거죠. 반 냈어요. 아니면 3분의 1만 가져왔어요. 왜 마음대로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 딱 묶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사람들 거짓말 참 잘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도 몰라요. 거짓말을 너무 진짜처럼 얘기하니까 자기가 거짓말하고도 자기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거짓말을 습관처럼 잘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마귀가 완전히 장악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이 누구한테 했느냐? 하나님께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해요. 내가 거짓말 하는지 모르고 거짓말해요.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잊어버리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짓말하니까 그냥 죽습니다. 근데 거짓말의 이유가 뭐냐? 사단이 가득했다. 사단이 가득했다. 그런데 왜 네 마음대로 못하니? 반반 냈다고 해도 되잖아. 지금 그 얘기죠. 왜 감췄다? 일부분만 가져왔다고 왜 말 못해? 왜 네 거 아니야? 왜 속여야 돼? 이 얘기겠죠. 그런데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저주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얘기한 거죠. 왜 밭이 그냥 네 거 원래 네 거잖아. 근데 왜 팔아가지고 왜 거짓말하니? 네 마음 위에 사단이 가득했니? 이 말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떨어지기가 바쁘게 그냥 엎드려졌는데 죽어버린 거죠.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합니다. 그냥 죽었으니까 이제 그냥 묻어준 거죠.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이 소문을 들었더라면은 네 남편 아나니아가 죽었어. 왜? 이러 해가지고 죽었대. 이 소문을 들었더라면은 진실을 얘기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모르고 또 들어온 거죠.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이게 말이 조금 다른데 눈치를 못 챈 거죠. 예, 이거 땅 파는 거 전부 다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 이것뿐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 시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게 어떤 시험인지는 구체적으로 뭐 나오진 않았는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 얘기는 이게겠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네들이 둘이 짜고 돈을 감춰놓고 한 것을 모른다고 생각하니? 이런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강제로 헌금을 내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여기 아나니아에게도 하나님이 땅을 팔아서 가져와서 너네들이 내 앞에 헌금해 이런 내용을 지시한 적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한 거죠. 그런데 왜 헌금에서 자유하지 못할까요? 그래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근데 대부분 하나님이 시키시는 헌금이 있고 자원하는 예물들이 있어요. 근데 내 안에서 감사를 해야지 하는 것도 저는 그게 옛날엔 제 생각인 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1년 동안 이렇게 지켜주시고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사고 한 번도 안 나고 이렇게 내가 잘 살았구나. 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지.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인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그 감사가 우러나는 거는 사람에게서는 감사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헌금 액수까지 그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정도는 헌금을 해야 돼. 근데 그때 제가 그 액수를 내게 하는 돈이 없었어요. 항상
돈은 여유가 없이 살다 보니까 목에 돈이 들어오면 나가는 게 바빠가지고 이 여유가 정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돈이 딱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헌금을 해야지. 근데 헌금보다 더 급한 게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썼어요. 에이, 다음에 해야지.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 날로 한 3배 정도가 딱 나가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안 하면은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빌려서 그거를 문제를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그냥 감사나 뭔가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는 그 감동인지 몰랐어요. 그냥 내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 배운 거예요. 내 마음에 뭔가가 이런 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게 이게 정말 감사하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럼 내가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려. 그냥 내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그러고서는 다음에 해야지. 그러고 미뤘더니 그 다음날로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인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했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런 어떤 감동이 올 때는 그냥 없어도 억지로라도 하는 그 훈련. 뭐가 한 가지 손해보고 나서 하나 배우고, 생활 속에서 뭐가 하나 된통 당하고 나서 또 하나 이제 깨닫고 가고, 이런 일들이 저는 참 많았어요. 그래서 뭐를 말씀을 하나 배우는데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고 나서 배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거저 배운 건 저는 하나도 없었어요. 뭔가 손해를 크게 보거나 아니면 몸이 뭐 어떻게 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였는데 내가 알지 못해서 이분들은 배우고 다시 실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삶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들어서 저는 참 내가 살아있다는 거, 과거에는 내가 빨리 죽지 않는 거에 대해서 또 눈을 떠졌네, 또 하루를 살아야 되네, 하루 사는 게 너무 버거워가지고 눈 안 떴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할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저는 눈을 뜨는 게 싫어요. 그건 어떤 마음인지 그냥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저런 얘기를 할까. 정말 인생이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게 가슴으로 그냥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감사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한 가지 한 가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내가 실수하면서 잘못하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따라가고 노력하는 거.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거를 한 몇 년 전부터 참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가끔 그랬냐. 살아있을 동안에 세월을 아끼고 낭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가요. 제가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도 그래요. 가는 건 언제든지 갈 수 있어. 가는 거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야. 그러나 살아가는 거는 쉽지 않아.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먼지 타고 있는 거야. 제가 가끔은 그런 싫은 소리도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두 부부는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내 가리라 하니. 고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 아마 지금 현재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없을 거예요. 진짜 저기에는 하나님이 살아있어. 거짓말했더니 그만 죽어버렸대. 이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초대교회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아간 사건도 그렇잖아요. 아간 사건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기업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뭐를 하는가? 철저하게 자아를 죽이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순종하는 훈련을 배우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절대로 꺾이지 아니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면 기업을 못 받습니다. 왜 못 받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기업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순종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기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가나안 땅에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업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습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성과 논리가 계속 가로막는다면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 기준이 아무리 맞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거 아니야 하면 네 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그냥 끝난 거예요. 삶이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왜? 오늘 잘못한 거 오늘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들은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아니, 헌금에 좀 감췄다고 이렇게 사람을 금방 이렇게 데려갈 수가 있어? 데려갔네요. 데려갔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간증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기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하고, 제가 어느 정엇 무슨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 학장님도 하셨던 분인데, 그 목사님 교회가 시골에서 굉장히 좀 초라한 교회였었나 봐요. 근데 그 교회 옆에 어떤 안 믿는 사람이 땅 옆에 있었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그 앞에 드나드니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 교인들이 믿고 교회가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맨날 저주를 하면서 저 교회 내가 몇 월 며칠 날 문 닫게 해버릴 거야. 그러면서 그 교회 철거하라고 계속 시에다가 고발하고. 근데 아무리 초라한 건물이라도 허가난 건물이라 거의 철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나중에 계속 한 1년을 그렇게 괴롭혔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렇게 자기 땅 옆에 지나가는 것도 꼴보기 싫어하고 어쩌고 하고 그러더니 자기가 그 철거 날짜를 놓고 계속 시에다 고발하고 그날에 그분이 죽었대요. 갑자기. 그래서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아이고 저 양반 교회를 그렇게 미워하더니 자기가 죽었네. 교회 죽이려고 하더니 자기가 죽었네. 그런 간증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 교단에서는 성찬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미웠던가 봐요. 그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성찬식 하는 목사 저거는 가짜야 거짓말쟁이야 하면서 그 성찬식 하는 그 성찬상을 이렇게 엎어버렸대요. 집사님이 엎으면서 이렇게 그 성찬 그 포도주 막 이것이 이제 그 앞에 묻었나 봐요. 근데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화상을 입었는데 성찬 그 묻은 고자를 그대로 입어가지고 그날 밤에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 이런 걸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는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근데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려운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만만하게 보실 만한 그런 분은 아닙니다.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운 거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봤으니까. 거짓말했다고 사람이 죽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얼마나 이 예루살렘 전체에 소문이 많이 퍼졌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는 거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많이 오염되고 너무 많이 거짓이 판치는 시대 가운데 참 진리의 복음이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순수하고 정직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고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제는 숫자가 안 나오네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런 어떤 초대교회 역사가 엄청나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앞으로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역을 열어주시면 많은 치유의 역사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때 되지 않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20몇 년 동안 준비만 했는데 시작도 안 하고 끝나라고요. 그랬더니 아이고 열정이 넘치네. 열정이 아니고 긴 시간을 내가 준비했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어디를 가? 내가 시작도 안 했어요. 내가. 저는 아직 하나님의 그 많은 능력과 권능과 은사를 많이 주셨는데 아직 이걸 쓰임받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내가 어딜 가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는 뭐 몇 년 해서 이제 그건 당신이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예를 이제 누구에게 덮일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갈급한 영혼들이 배고픈 영혼들이 오는 거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또 바나바라는 사람이 땅을 팔아서 이렇게 갖다 두고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를 보면은요. 이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고 권면의 사람인데요. 바나바가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나바가 성경에 보면은 몇 군데 나오는데요. 그 나중에는 이 초대교회에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이제 핍박이 일어나니까 다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는 게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모였던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예수를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수를 많이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흩어졌어요. 흩어져가지고 자기 살던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기 살던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에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목자로. 파송을 했는데 교회가 계속 부흥되니까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모셔와서 자기는 그 밑에 수종 들고 사울을 그 교회에 세워줍니다.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사울을 처음에는 이 사도들이 사울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어요. 왜냐면 이 초대교를 계속 핍박하고 죽이고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감옥에 넣고 하니까 이분이 회심을 했다고 해도 좀 불편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처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사울이 3년간을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집으로 가서 거의 한 10년을 치과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고린도서 12장에 천국도 갔다 오고 이제 많은 영적 체험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집에 있는데
바나바가 바울을 모셔다가 안디옥 교회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밑에서 수종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충만하고 위로자고 또 옆에 사람을 이제 권위해주고 이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이런 이제 질병도 치유되고 귀신도 쫓겨나고 그런 역사가 저희 교회도 저는 있으리라고 이제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이런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바라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